근데 뭐예요? 진리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승리해버려요. 이게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해내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치고 절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분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몇 번을 보았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생에서 여태까지 그런 소리. 그런 사람 정말 똥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또 구원받았다고는 왜 그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더 분명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말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밤부터 10분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룩이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 거룩이 가장 강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그 당시에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그 싸움을 순간순간 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자들의 특징?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 묵상 대단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나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는 주 앞에 쓴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주님을 보는 비결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를 위하고 어느 때는 안 위해요. 하나님, 그죠? 그걸 팡팡 깨지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북전쟁 때 우리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그랬다죠. 저쪽에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싸움이 붙었는데 저쪽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고 이쪽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야. 둘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열심히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 이거랑 똑같아요. 남북전쟁 때 그랬대요. 저쪽도 그렇고 한데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일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책에서 보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내가 누구 편이냐. 우리는 그 부분은 내려놓고 맨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죠? 그래서 성막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우리 크리스천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를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성막 재료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이 몇 가지 재료도 되는데
이 재료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도대체. 근데 이미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와 그 이웃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뭐요? 이미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성막 재료를 모두 준비시켰어요. 하지만 성막을 만들 때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이것도 집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뭐라고 해요? 무릇 너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물건을 받으라고 해요. 이사야서에도 그래요. 즐겨 순종하면 나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금은 보화를 얻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입장으로 우리 입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목사님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사는데 지금 하나님 도와준 게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무척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좋은 것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해라고 하라. 모세는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질이 뭔지도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것만 갖고 와라. 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6장에 보면 출애굽기 재밌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내 그래. 그때까지 갖고 왔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리를 꼭 붙잡아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떠날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다 못 가져가서 여러분 몸까지 놓고 가요. 그거 아세요? 몸도 못 가져가. 이 반지만큼은 막 손가락도 못 가져가는데 무슨 안 그래?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한국 풍습에 보면 노잣돈이라고 그것도 후손이 인심 써서 주는 거지. 맞아요? 못 가져가 놓고 가. 그래서 100년 후에 파보면 노잣돈만 있어. 그건 안 써.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하냐면요. 우리 집에 할머니 그 이장을 2번 했거든요.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인데 창피하네 뭐. 좌우지간 뭐 풍수지리 직관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후손의 인물 그게 목사 낳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안 그래요? 아니 목사가 대통령보다 낫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닌가? 좌우지간 그렇게 해갖고선 2번에 이장하는데 그 직관들이 와갖고 막 저는 이장하는 거 막 대단해요. 좌우지간 이 뼈 하나하나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 뭐죠? 그 종이 그 좋은 거 한지 그게 막 붓글씨 딱 쓰고 하나 딱 놓고 막 딱 하고 그대로. 나 어렸을 때라도 참 힘들게 일한다. 돈 많이 써가면서 그러고 막 여기다 하고 막 뭐 인물이 나온다니 뭐 참 장풍 득수 뭐 그거 뭐 참 그렇잖아요. 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풍수지리에 나오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모든 걸 놓고 가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만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치와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감만 회복해도 여러분의 문제의 98%가 다 해결된다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98%는 다 자존심에서 나온 거예요. 수치, 뭐 두려움, 이게 셀프 센터드에서 나온 거예요. 지저스 센터스가 된 순간이요, 예수님처럼요 큰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해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모두 공급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교회만 와 있고, 그게 뚱순이란 말이에요. 그게 셀프 센터드예요. 지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또 길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붙잡아도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제가 그래요. 헌금은 쉬워야 돼요. 근데 감리교 창시자 누구죠?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지냐? 누구예요? 예? 요한 웨슬레. 예. 뭐 영어로는 존 웨슬레라고 하고요. 우리는 코리안 스타일이니까 요한 웨슬레 그런 말을 했죠. 주머니 회개가 제일 힘든다고. 예,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로서 실제는 헌금이 쉬워야 돼요. 무엇보다 헌신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헌신을 너무 쉽게 하고 헌금은 어려워. 그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에 헌신 예배. 남자는 1년에 헌신을 몇 번씩 지키는지 몰라. 근데 헌신 하나도 안 해, 그냥. 그거 갖고 헌금하고 끝. 실제는 헌신을 하라고 해요, 성경은. 그죠? 로마서 12장에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죠? 몸이 주인인 걸 알면 헌금은 쉬운 거예요. 근데 말이 좀 바뀌어서 헌신은 쉽게 하는데 왜 헌금은 안 돼? 이건 둘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 없잖아요. 한 번 헌신했으면 됐지. 뭔 그렇게 매년 헌신을 합니까? 물론 재헌신이라는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재헌신 예배를 해야지 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매년 해? 남전도에. 매년 헌신했는데 헌신을 한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헌신,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진짜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 되면 실제적으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이 얘기 듣고 다 교회 떠나잖아요. 헌금 얘기한다고 자문이나 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죠? 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 디자인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재료는 이미 다 공급을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늘의 모형 따라서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성막입니다. 세 번째가 식양을 따라서요.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위에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오늘 읽은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이 성막을 잘 알으면 주님을 잘 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길을